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휴가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회복과 쉼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릇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설교의 제목과 같이 질그릇이 등장하고 이사야 64장에서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이고 우리는 소기장의 손에 들려진 진흙과 같은 존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등장하는데 그런 그릇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결한 그릇이 될 것을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런 그릇들은 우리, 즉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성경 본문들을 볼 때마다 나는 어떤 그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그릇으로 바라보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그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귀 쓰시는 귀 여기시는 그 그릇이 되기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7절 말씀에서는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두 가지 무슨 비유가 나오죠? 너무 작은 목소리로 말해서 그릇하고 보배라는 두 가지, 질그릇과 보배라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질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흙으로 빚어서 만든 그릇입니다. 점토를 그릇 모양으로 이렇게 빚은 다음에 열로 구워낸 그런 그릇입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정말 유약을 바르고 또 다시 한번 구워내면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기 그릇이 될 것입니다. 유약을 바르면 그릇이 더 튼튼해질 뿐만 아니라 은은한 광택이 생겨서 보기에도 참 좋습니다. 고려청자나 백자 같은 것들이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 일반적인 서민들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유약을 바르거나 또 어떻게 다시 또 굽거나 하는 그런 정성을 들여서 그릇을 만들어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은 그냥 편하게 그릇 모양으로 좀 좌우대칭이 잘 안 맞기도 하고 좀 틀어지기도 하고 여기가 불뚝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그릇 모양의 그릇의 기능만 할 수 있는 형태로 빚은 다음에 불에 구워서 쓰는 그런 그릇입니다. 아주 편하게 쓰는 그릇입니다. 유약도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구웠기 때문에 전문가가 적당한 온도에서 딱 구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주 연약합니다. 깨지기도 쉽고 금이 가기도 쉬운 그릇입니다. 그래서 금이 간다면 요즘에는 강력 접착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붙여보겠지만 예전엔 그런 것도 없으니까 금이 가거나 깨지면 그냥 깨어서 버리고 다시 또 흙으로 빚어서 불에 구워서 만들어서 쓰는 것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가만히 바울을 살펴보면 이 바울이 그렇게 못난 사람은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바울은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 온 세계를 제패하던 때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나 소아시아,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에 사는 그 속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태형이라든지 고문을 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을 때 태형을 치려고 할 때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하면 그때 관원들이 약간 긴장하고 놀라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송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바울이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이 고소권을 청구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거기서 기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고 특별히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깊게 연구하는 학자 집단입니다. 당시의 사두개인들은요, 사내들인 공회라든지 성전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치적인 실세였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학자들로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여서 일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잘 알고 적용하면서 살아갈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에게는 훨씬 더 존경을 받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당시 최고의 학자인 가말레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비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요, 동물을 키우시는데 그분이 반려동물 이야기만 하면 우리 해피 이야기만 하면 벌써 입가에 미소가 싹 지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해피 아니었으면 갱년기를 어떻게 이겨냈을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참 예뻐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남편분도 굉장히 무뚝뚝하신데 자기의 자녀들을 키울 때는 유모차를 한 번도 밀어준 적이 없지만 나이가 든 반려견이 산책을 하기 힘들어해서 매일 개모차를 밀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정도로 반려동물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이쁘다고 물고 빨던 반려견이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결혼을 해서 손주를 낳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딱 아기가 데리고 온 거예요. 이만한 아기를. 그러니까 이 반려견 입장에서는 이제까지는 내가 이 집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떤 조그만 아기가 나타나니까 다 이 아이한테 관심이 가니까 이 반려견이 잘못 착각을 해가지고 순간 아기를 공격하려고 할 때 그 반려견이 너무너무 예쁘다고 했던 그 권사님이 화가 나서 아니 네가 감히 내 손자라면서 반려견을 집어 던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반려견이 소중해도 내 새끼만큼 내 손주만큼 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가치의 상대성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비유한 이유는 질그릇과 같은 자기 안에 담긴 보배 때문입니다. 이 보배가 무엇인지를 본문 바로 앞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저희 화면을 보면서 저희 한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 보배는 딱 한마디로 하면 빛입니다. 이 빛은 아무것도 없던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자, 그 빛은 죄악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빛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비추었던 빛입니다. 바울은 이 빛을 통하여서 자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러한 구원을 경험하게 만든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핍박자에서 전도자로서 바울을 바꾼 빛이었습니다. 이 빛은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러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앞에서 자기 이름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을 구원한 빛,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른 놀라운 복음의 빛에 비하면
바울이 가진 조건, 로마 시민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그가 가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영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구원해 줄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 많은 지식, 많은 명예가 있어도 그 무엇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빛, 능력의 이름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 자신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을 어떤 그릇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성과를 얻으셨습니까?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얼마나 재산을 모았느냐, 사회적으로 어떤 직함으로 불리느냐, 그런 것들은 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가졌고 어떻게 불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냥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다 똑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죄인이고 영원한 사망을 통보받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이런 진실을 모른 채 자신의 그릇을 자꾸 꾸미려고 하고 또 그 그릇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외모로, 때로는 재산으로, 때로는 명예로, 세상의 것들로 포장하려고 하고 세상의 노력으로 이 그릇을 은그릇, 금그릇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무리 꾸며도 은그릇, 금그릇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겨져 있지 않으면 영구 폐기될 뿐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금그릇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최고의 그릇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로마 시민권, 바리새인, 학문,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릇이 어떠냐가 아닙니다.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될 것은 질그릇을 더 꾸미기 위해서 아니면 그 질그릇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담을까, 그리고 그 담은 것을 어떻게 더욱더 빛나게 해야 할 것인가가 우리가 더 신경 쓰고 마음을 써야 할 것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을 하자면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쓰레기가 가득 담겨져 있으면 쓰레기통입니다. 죄송하지만 좀 과격하지만 거기에 똥과 오줌이 담겨 있으면 오강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투박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45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담겨져 있으면 보석함이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릇으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성취를 얻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반면에 나는 초라하다고,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외모가 훌륭한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건강한 것도 아니고 날이 갈수록 여기저기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아픈 곳은 늘어가고 있고 또 몸이 연약해져 간다는 것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그런 바로 대표적인 질그릇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는 키도 작고 마르고 힘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또 보기와 다르게 노안이 점점 심해져 와서 핸드폰을 이제는 멀리에서도 해도 글씨가 잘 보이지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갈수록 설교 원고 글자만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은 또 얼마나 여린지 모릅니다. 또 마음의 그릇은 또 얼마나 작은지 작은 일에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조금만 기쁜 일이 있으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다가 또 조금만 안 좋으면
꺼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간장 종지처럼 정말 마음의 그릇도 너무나 작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부끄러움이 많아서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저 아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질그릇 중에 질그릇이 바로 저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전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실패해도 실수해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든지, 특별히 여자 목사라고 되게 특별한 눈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꿋꿋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원래 저의 성격은 한없이 소심하고 결정을 잘 못하는 성격이지만 사역을 할 때는 적극적이고 열정적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같은 고백을 합니다. 저희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네. 8절과 9절에서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게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거라고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전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 복 받으라는 말은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바라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고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의미의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아니,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에서 더 곤란한 일, 더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더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의 인생은 탄탄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그는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진짜 예수님 만난 거 맞아? 하면서 의심을 받았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특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박해와 핍박을 받았고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배고픔을 느꼈고 육체의 고통과 외로움과 두려움을 혼자서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 중에서 사도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어쩌면 사람, 관계였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중에서 자기가 방문하였던 곳인데 직접 천막을 만들면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1년 6개월 정도 에베소 다음으로 오랫동안 머문 곳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머물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과 1년 6개월이라는 그 물리적인 시간만큼 사람들과의 교제도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성도들과의 그 주고받는 그 애틋한 마음, 정이 더 깊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특별히 마음이 가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핍박을 감수하며 세운 교회로부터 자신이 떠나 있는 사이에 외부에서 들어온 교사들에 의해서 그 사람 사도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도성을 자체를 부정당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격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니라고, 우리가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들었는데 그는 분명 사도가 맞다라고 편을 들어주면 참 좋을 텐데 일부 교인들이 그 말에 같이 동요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은 들었습니다. 바울이 오랜 시간을 머물며 마음을 준 만큼, 믿었던 만큼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아팠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이 나는 여전히 질그릇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삶에 대해서 10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드러나는 방식은 성공을 통해서, 승리를 통해서, 높아짐을 통해서, 영광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생명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희생을 통한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는 씻겨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심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방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는 방식입니다.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 쉽게 깨어지고 쉽게 금이 가는 그 존재, 그렇게 내 자신을 그렇게 낮추고 내 자신을 무너뜨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자기 자신은 날마다 고난을 겪고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서 아프고 깨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더 힘있게 드러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질그릇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흠이 많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한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세상 생명의 빛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다른 방식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살았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잠깐이면 사라질 것들로 우리 자신을 꾸미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의 영광을 누리기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는 깨어지고 우리는 부셔지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그러한 삶이 결코 편안하고 쉬운 삶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억울하고 손해보고 창피당하는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고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주신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담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담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물을 담아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우리가 질그릇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다 같이 이러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한 것은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나의 존재를 깨트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영광과 그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몸을 직접 질그릇과 같이 깨뜨리심으로써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사람들에게 정말 보여지는 모습에 신경 쓰고 또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바라면서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들을 바라면서 아버지 살아왔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부족한 모습, 세상을 향하는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다시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귀한 것은 나의 보여지는 껍데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바라보는 그 관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마음을 다스려
다스려 주시고 나의 모든 행동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선택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며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흠이 많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는 참 진리이자 생명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보배이며 참된 가치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보다 질그릇과 같이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 세상의 것을 추구할 때가 참으로 많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선택과 행동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낮아짐으로써 깨어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전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